하와이 행복강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수요 성경 공부, 구약시대 제사 제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제사는 죄인이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이 피를 대신 흘리고 정말 죽어야 할 자신은 죄를 용서받도록 해주시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가능하시면 살려주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예배는 구약시대 제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축복받는 제도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배는 축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일이며 좋은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약의 제사 제도를 배우시면서 예배의 소중함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를 배우시면서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하는가를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위기 1장에서 5장까지는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6장과 7장의 내용은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추가해야 할 것들을 더 추가해 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7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가지 중요한 명령을 추가로 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는 소와 양의 기름을 먹지 말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피를 먹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7장 22절과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7장 26절과 2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께서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옛날 우리가 못 살할 때에는 기름을 많이들 먹었습니다. 기름이 있어야 고기가 맛있다고 기름 있는 고기들을 좋아합니다. 또 순전히 기름덩어리를 사서 국 끓이는 데 넣어서 먹었습니다. 그것도 없어서 못 먹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람들이 기름을 잘 안 먹습니다. 성경에서 먹지 말라 해서 안 먹는 것이 아니라 기름이 몸에 나쁘다는 것을 이제 사람들은 다 압니다. 과학적으로 기름이 몸에 안 좋다는 것 요즘 사람들은 압니다. 기름을 먹으면 기름이 우리 몸 안에 많아지면서 콜레스테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동맥경화가 생기고 혈압에 문제가 생기고 또 중풍이나 지방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지 않습니다. 또 성경에서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기름에 독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는 풀을 먹고 삽니다. 풀에는 좋은 풀이 있고 독이 든 풀도 있고 농약이 묻은 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독성을 짐승들이 먹으면 몸에 해로운 것이 다 어디로 가느냐? 기름으로 간다고 합니다. 만약 독성이 기름으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면 짐승이 죽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은 항상 독소를 흡수하고 그 독소가 녹아있는 곳이 기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독소가 있는 기름은 차차 독성이 풀리면서 콩팥으로 간다고 합니다. 하여튼 기름은 먹지 않는 것이 우리 몸에 좋습니다.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먹지 말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한국에서 사슴이나 산돼지 피가 좋다고 그 피를 마시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피는 몸에 좋은 것이 아니라 독성입니다. 짐승을 억지로 죽일 때 그 짐승에서 독이 나오는데 그 독이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 아드레날린이 피 속으로 다 몰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피를 마시면 아드레날린, 독성을 마시는 것입니다. 가끔 음식점에 가면 해장국을 먹습니다. 이때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묻습니다. 선지를 빼드릴까요? 아니면 넣어드릴까요? 선지는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피를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피를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는 선지 먹는 것을 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동물을 잡아서 분석해 보면 독소가 제일 많은 곳이 기름, 피, 콩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기름과 피와 콩팥은 먹지 말라고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들을 먹지 말고 불살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사람의 몸에 나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피는 생명을 뜻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몸에 기름이 나쁘다는 걸 알고 또 피도 나쁘다는 것을 알고 먹지 말라 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제사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레위기 8장과 9장, 10장은 제사장에 관한 것들이 나옵니다.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은 누가 되어야 하고 제사장은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고 또 제사 드릴 때 제사장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이 레위기 8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아론과 그 아들들을 임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구약에서 가장 귀한 직분인 제사장 직분을 주셨을까? 아론에게 무슨 특별한 것이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론이 왜 제사장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세의 형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아론은 모세와 함께 행동해 왔습니다. 출애굽기 하기 전 재앙을 내릴 때에도 또 출애굽 당시에도 아론은 항상 모세와 함께 했습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여러 사람들과 함께 금송아지를 아론이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잠시 없는 동안 우상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론을 제사장으로 선택하시고 임명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제가 볼 때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누구든지 그냥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믿음의 조상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일방적으로 불러주시고 비록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있지만 그냥 사랑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잘나서 목사로 선택해 주시고 사역을 맡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선택해 주시고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 직분자들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이라 권사님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선택해 주시고 직분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집 나간 탕자까지도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를 했지만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너 내 제사장으로 일하라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아마 아론은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후에 몸과 마음을 바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을 것입니다. 여기 제사장은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들입니다. 그 구절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베드로 사도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제사장이 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일방적으로 맡겨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제사장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레위기 8장 6절에 나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물로 씻긴다는 것은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전에 더러운 몸으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몸을 씻깁니다. 왜 씻습니까?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더러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깨끗해졌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 제사장에게는 제사장의 옷을 입혀줍니다. 레위기 8장 7절에 보시면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의 몸에 대고 깨끗이 씻긴 다음에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시면 제사장 옷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28장 전체가 제사장의 옷에 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은 특별한 옷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만들어 보면 이런 모양의 옷이 나옵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옷의 디자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무슨 실, 무슨 색깔로 어떻게 꼬아서 무슨 수를 넣고 띠를 만들고 그리고 어디에 무엇을 받쳐 입고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느냐?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슴의 흉패 사이에 주머니를 만들어 놨는데 이곳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넣어 두었습니다. 우림과 둠밈, 이 말은 성경의 여러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에 주사위처럼 던져 결정하는 것을 우림과 둠밈이라고 합니다. 우림과 둠밈, 이것을 어떻게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두 개인지 아니면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로 양쪽을 말하는 건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할까 저렇게 해야 할까 잘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주사위처럼 일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을 때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무당도 있었습니다. 점치는 점술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제사장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우림과 둠밈을 꺼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동전처럼 양손에 쥐고 있다가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밈과 둠밈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느냐? 여러분, 요즘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는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감동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미리 우리에게 모두 알려주셨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다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저렇게 해야 할까, 이렇게 해야 할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고민하거나 아니면 쉽게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림과 둠밈이 신통해서인가 아니면 이것에 무슨 능력이 있었는가, 저는 이런 것에 무슨 신통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무엇이든지 제사장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물어서 결정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이 하는 일을 잘 되게 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이나 목회자가 다 아는 것 아닙니다. 더구나 우림과 둠밈이 아는 것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그래서 제사장을 찾아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복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해주셨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모르는 일은 제사장에게 와서 물으면 제사장은 우림과 둠밈으로 결정해 줍니다. 그러면 거의 실패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뭔가 했을 때는 꼭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정한 것이 무엇인지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모두 안녕히 계시기를 바랍니다.